오늘 비오는 날 목요일 아침에 오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 감사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진리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며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성장하고 깊이가 더해갈 수 있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뭐에 대해 배웠죠? 사도금서 배웠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뭐 배웠죠? 사도행전 배웠죠? 사도행전. 자, 마태,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오늘은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서신서가 나옵니다. 서신서는 뭘까요?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의 형식이죠. 자, 편지의 형식의 특징은 뭘까요? 편지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저자가 있죠. 그렇죠? 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이제 서신서의 내용은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베드로나 이제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썼지만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면 저자가 바울이면, 자, 두 번째 특징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렇죠. 수신자가 있다. 수신자. 그래서 우리 그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 책 이름은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책의 이름이 결정이 되어 있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예배소서. 어떤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배소서의 저자는 누구냐? 예배소. 빌립보의 저자는 누구냐? 빌립보. 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대부분은 수신자의 이름을 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뭘까요? 세 번째 특징은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기록한 목적. 자, 로마서에 기록한 목적, 고린도 전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서신서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서신서를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 중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볼 텐데, 로마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로 한번 여행을 가볼까요? 로마서. 자, 로마서 1장 1절.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 1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로마서 1장 1절. 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하며 이것은 네. 자, 1장 1절을 보면 지금 누가 나와 있어요? 저자가 나와 있죠. 자,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왜 썼느냐?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의 1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글을 쓴 저자를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참 특이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에도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게네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저자인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또 저 뒤로 가서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다음에 또 뒤로도 한번 가봅시다. 자,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의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몇 개의 서신서의 1장 1절을 읽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서신서의 특징. 자, 1장 1절을 읽을 때 우리가 저자를 소개했다. 자, 저자를 소개했어요. 저자. 본인은 소개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시사님, 왜 한 번 했으면 됐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거기도 맨 첫머리에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후대까지 전해질 것도 예측했을 것 같고요. 네. 또 받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요. 받는 사람마다 틀리다. 네. 그 이유도 있고 또 아니 끝에다 쓸 수도 있잖아요. 끝에다 서신서 쓱 쓰고 서신서 쓱 쓰고 우리 편지 그렇게 쓰잖아요. 누구누구 올림. 끝에다가 사도 바울 올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1장 1절 첫머리에 본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그렇게 소개를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 제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울? 걔가 사도야?
걔가 우리 영적인 리더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 사라진 전에 12명처럼 택을 받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의 권위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콜링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콜링을 받았어요? 네? 다메섹 도상을 갈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콜링을 받았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콜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도 12사도처럼 나도 사도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나 사도 바울,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겸손이 납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가말리알의 문화상이었고, 또 로마의 시민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말하면 엘리트죠, 엘리트. 그러면 그렇게 소개를 했을 것 같아요. 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어느 관직에 있었던 사도 바울 이렇게 소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종이 뭐예요? 종이 뭐예요? 종이. 이게 딱 띄나요? 저로 닦으시면 돼요. 걸레로요? 여러분, 종이 뭐예요? 종. 노예.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귀에 귀걸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 귀걸이의 의미는 종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누구의 종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 유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도 다 귀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그것은 당신은 누구누구의 종입니다. 자, 종은 과거에는 이 종은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철저하게 주인의 이야기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종이에요. 되게 자유의지가 없어요. 본인의 의사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인한테 달려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내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뭘 입었다? 뭘 입었어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어에서 배우는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능동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고, 수동은 내가 어떤 행동을 받은 거죠. 자,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수동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본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게 아니고, 또 본인이 원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콜링이라는 원래도 원인은 이렇게 이제 낚시가 있죠. 낚시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누르면 못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콜링이라는 의미.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낚시로 걸렸다.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죠. 원래 의미를 따지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네? 수동. 여기에 굉장한 우리 신앙의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자기가 능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내가 교회에 갔기 때문에, 또 내가 이 교회에 온 것도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다 보면 예수님도 사도인 12제자를 맹글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대부분의 사도금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은 수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아니야, 그 시절에 교회 나가고 예수님 만난 거 내가 보니까 우연인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택정했고 나를 찾아오셔서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 근데 여러분, 능동이라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감사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이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또 사건이고, 또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부르심에 이제 은사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또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다 각자가 부르심의 분야가 다 다르죠. 이게 하나님의.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분 로마서는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여겨지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됐죠? 그의 어머니인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회심하게 됐는데,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바깥에서 이렇게 노는 아이들의 이렇게 노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집어들고 읽으라. 집어들고 읽으라. 이 소리를 어거스틴이 들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옆에 있던 친구의 성경을 뺏어서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3, 14절. 자, 로마서 13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신의 일을 도모하지. 이 말씀에 성 어거스틴의 마음이 오죠. 그리고 자기의 방탕했던 과거의 생활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어거스틴은 지나가는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같은 이제 로마서를 오늘 이제 잠깐 들여다보게 될 텐데, 로마서는요, 특별히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지만,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죠. 로마에 있는 신자들인데, 여러분 로마가 어디예요? 로마가. 자,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기 때문에 로마서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를 개종을 하고 난 이후에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자, 그 주위에 있다가 로마로 이사를 온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한 곳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복음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쳤겠죠.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주위에 있다가 로마로 이사를 와서 우리들이 형성한 교회가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체계적으로 쓸 필요가 있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특별히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체계적으로 논술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많죠. 그 다음에 로마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뒤를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렇지만 로마서는 성 어거스틴이나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또 움직였던 그 성경의 장이 바로 로마서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누구예요? 마틴 루터가 누구죠? 마틴 루터가 개혁자죠. 종교 개혁하기 전에는 누구였어요? 신부님이었어요. 자,
카톨릭의 신부님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은 뭘 많이 해요? 고행을 많이 해요. 고행.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를 복종시켜야 된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신부님들은 참 고행을 많이 해요. 우리 절에 가면 그 스님들이 뭘 하죠? 스님들이 고행을 하듯이 신부님들도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수사들은 그러니까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과정 중에 하나가 1년 동안 말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하지만 듣기만 하는 거. 그것은 절대 순종이죠.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리고 수사들은 평생 수도원에 갇혀서 생활하는 그런 훈련도 있어요. 아주 엄격하고 고행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행을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에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이 이러한 고행을 통해서 금식하고 수행하고 이런 고행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마틴 루터가 자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면서 수도원에 있는 그 99 계단을 무릎으로 걸으면서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이런 고행을 펼쳐도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기의 그 갈급함들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에서 해답을 찾게 된 거예요. 자, 로마서에서 찾았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말씀을 찾았는데,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이신칭의예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이신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고행이나 수도가 아니고 뭘로? 믿음으로. 루터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신교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신칭의. 이게 이제 한자로 오를 이신칭의.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신칭의.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고행이나 수도나 금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발견하고 마틴 루터는 생명을 걸고 95가지인가요? 이 개혁문을 대문에다 내보냈죠.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한 굉장한 진수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진리를 논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로마서를 한 장 한 장
공부한다면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에 대한 확신,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그래서 로마서에 이제 나중에 보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back to the 예루살렘 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자,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로마서 오늘 한번 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5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부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다음에 우리 한 목사님이 6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제가 15절까지 5절씩 이 배경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은 1장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등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네, 자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 이신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말씀을 보고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런 그 천중에서 말하고 있는 고행이나 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그래서 1장 그 17절 이 말씀이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로마를 지금 그 방문한 적이 제가 없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 지금 만난 적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1장 8절부터 읽었을 때 좀 이상한 마음이 들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늘 너희들을 위해서 뭐 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하루빨리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로마에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알았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만 나오면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잡아서 관군에게 넘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서야 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과연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 이제 우리 명단들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회에서 만났던 대상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례적인 그게 이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들을 읽어보면 그의 열정들,
애끓는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피끓는 심장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고 싶다.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서신서를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1장 말씀,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생애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형식이나 거칠애 이런 것을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그의 끊는 그 심장, 내가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다, 너희를 기억한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정말 저분들의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학과 빛 첫 번째 시간, 오전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쌓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일찍 마칠 텐데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로마서를 우리가 입장 말씀들을 배우고 로마서가 기록하게 된 그 배경들, 로마서를 통해서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가 회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피끓는 그 열정이 나의 마음에 되게 해주시고, 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비와 같은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태신자로 삼고 있는 그러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피끓는 그 열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들이 성장하기를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평상시에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채찍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99% 헌신되어지는 100명보다는 100% 헌신되어지는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